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명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거든.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머리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불민에 미칠지어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는 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이 멀면 한밤처럼 사라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들 것이며 그 귀걸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체가 그와 함께 흙에 놓으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당해 여겨 배분께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식물이 강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속살 슬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이 혀를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서로 두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세하여 얻은 재물로 그도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독한 자를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못하게 하시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리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공격할 때에도 비록에게 이르니 모든 자라는 자의 손에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니 그가 그를 피할 때에는 살이 부와 깨었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족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어느 사람이 하늘과 그의 법을 위하여 하여도 하나님이 지으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상황에 아무 것을 사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비방하시는 그의 관리하니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불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사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정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이제 욥을 위로한다라는 것을 다 잊고 모두 다 합력해서 정죄를 하는데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랬고 빌닷이 그랬고 이제 소발까지 합세하여 욥을 완전히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민주주의 보게 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의 표를 가졌느냐에 달려가지고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민주주의가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란 누가 더 많은 입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서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욥은 혼자고 욥을 정죄하는 사람은 셋이에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욥이 악인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나 너는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혼자 아니라고 아무리 별명해도 세 사람 너는 악인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나가서 욥은 참으로 악인이다.
그럼 모든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아, 욥이 악이 있구나, 욥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성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다 옳다라고 말해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러면 전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떡가마 여갈에서 먹던 때가 좋았고 고기가마 여기에서 먹을 때가 좋았고 여기서는 우리 먹을 것이 없어 줄어 죽는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끄집어내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게 민주주의적으로 얘기할 때는 돌아가자라가 맞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 봤더니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었어요.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뭐 집사들이 뭐 얼마 다 동의해서 어째서 그렇게 떠들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안 맞다는 거죠. 집사는 입을 모아서 다수가게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지 입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시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욥기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이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다시,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정죄했다면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듣는 입장에서 세 사람이나 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럼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볼 적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이 세 친구를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욥기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욥을 악인이더라고 얘기하면 악인이 맞아. 근데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그래서 사탄 보고 내 종 욥을 유의해 받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는데 세 친구는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세 친구가 틀렸죠. 근데 민주적인 입장으로 볼 때 누가 맞는 거예요? 세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거는 별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제 이틀 동안 신천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어제 총체적으로 대화를 끝나서 너와 나는 신앙이 다르고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고 너와 나는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상 끝.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약한 사람은 다 대답을 못합니다. 전문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 뭘로 시험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이 성경을 들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마귀한테서 배운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와, 성경 되게 잘 합대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된다. 잘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했는지 아시냐? 예수님이 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는지 아시느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아시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시느냐? 대꾸 하나도 못합니다. 다만 뭐만 아느냐? 자기들 것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알면 돼.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가 뭘 이겼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발의 정조를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다. 악인이 득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합니다. 잘 살고 부자 되고. 근데 그것은 잠깐이다. 그래서 이 소발이 말대로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에게는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욥에게는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악인에게는 맞아. 근데 욥이 악인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7절에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또 11절에 와서도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성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인은 강성해 보이지만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펴갑니다. 그 원인이 지금 욥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욥이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뭐예요? 부자. 거기다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들 7딸 셋 자식 열이 놔두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욥은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욥이 치부한 것은 불의의 치부였구나. 악의 치부였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욥의 자랑 잠깐에 끝났다. 시편 37편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마치 악인은 큰 푸른 나무가 같았는데 지나가다 보니 나무가 없어졌다. 미국에 가보면 이제 좀 생동한 감을 느끼는데요. 미국은 그 원시수림이 참 많습니다. 원시수림. 그러면 그 깊은 수림 속에 나무들이, 번져진 나무들이 참 많아요. 엄청 큰 나무들이 번져져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사고는 우리와 다른 것이 산에서 나무 번져졌으면 잘라가지고 내려다 쓰면 좋죠. 제목인데.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나무 번져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푸른 무성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썩어서 없어진다.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악인은 그날의 풀과 같아서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래서 악인은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활짝 필지가 아름답지만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발이 정죄를 보게 되면 악인은 재물을 토한다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와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니 욥이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그 부가 싹 토해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러니 소발이 그걸 보고 악인은 재물을 장제둘 수 못한다. 하나님 그걸 토하게 한다.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토하게 하실 것이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악인들은 재물을 간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악인의 재물을 모인 것은 의인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우리가 쓰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는 안 맞다? 욥에게는 안 맞다. 악한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지만은 욥에게는 안 맞다.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12절에서 13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면 아껴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이 악이라는 거네요. 사람들이 버리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뭐 좋을 때는 좋은데 자기한테 조금만 해를 끼치게 되면 얼굴색이 음성이 변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숨겨놓은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에요. 욥기서 27장 13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붕짓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그 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였을지라도 그 예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자, 악인이 가득 장만한 것을 누가 쓴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발의 논리대로라면 바로 너는 무엇이다? 악인이다. 그러므로 네 재산을 다 토해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끝으로 소발이 욥에 대한 그 이제 정죄는 악인은 하늘의 재앙을 받는다. 23절의 말씀 보면 그가 배를 분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밥을 먹는데 비같이 쏟아버리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죠. 하늘의 재앙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모든 캄캄한 것이 그 보물 위에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리니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악인의 모든 것이 다 불태워버린 같이 사르리라. 하늘의 재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도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지. 욥은 하늘의 재앙을 받아서 그 주변 사람들이 땅이 일어나서 칠 것이요. 주변 사람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간도질 해가지고 욥이 재산을 다 뺏어갔잖아요. 이렇게 소발은 욥에 대해서 하늘의 재앙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욥기서 31장 3절에 봐도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경제에 맞는 얘기죠. 불의한 자, 행악자에게는 재앙. 민수기 11장 33절의 말씀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고기를 지금 먹고 입 사이에 지금 씹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내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노. 그래서 욥도 바로 이런 악인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다 라고 쇼발이 욥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시, 쇼발, 욥이 실은 딱 친구들이었는데 욥을 위로하려 왔다가 자기들이 온 본심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욥이 망했으므로 욥을 마구 대하는, 그래서 사랑과 인이 없는 그렇게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로해줘야 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소위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으로 욥을 몰아가는 그런 차디찬 그런 율법주의자들, 법적인 자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욥을 악인으로 배도해버리는 그런 친구들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차가운 율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쇼발같이 차디찬 법을, 자기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